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 감사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전단지를 주시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나눠주는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죠. 어떤 사람이 운동에 관련된 전단지를 받아서 고민을 하다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운동을 지속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몸을 얻게 되겠죠. 반대로 전단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근데 관심을 두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전단 받는 것도 귀찮아서 안 받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라면 그 사람은 어떤 또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몸이 되겠죠. 이 두 사람에게 다른 결과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둘의 선택과 그에 따른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죠. 두 사람 다 똑같이 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단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이 달랐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달랐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운동하게 되면 결과가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육체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길거리의 광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목청을 높여 사람을 부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목소리를 높여 외치며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지혜가 그토록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 그리고 미련한 자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버리지 않고 지속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혜는 이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지혜가 주는 영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은 혼미해졌죠.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혼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지혜가 주는 책망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혼미했던 사람들이 그 영혼이 제정신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징계를 들으면 제정신을 찾게 된다. 너네들이 바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지혜가 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이전에는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알지 못하고 또 틀린 것을 틀린 것으로 알지 못하건 이렇게 혼미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지혜롭지 못해요. 선을 선으로 알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선한 것은 선한 것이다 말하게 되고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선을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이 선을 택하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말합니다. 내가 주는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혼미하고 어리석은 삶을 돌이키라, 이렇게 목청 높여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지혜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의 지혜를 무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사람들은 지혜의 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지혜가 애타게 소리를 높였지만 듣기를 싫어했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혜가 주는 책망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전도지 받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관심 있게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궁금하게 여기고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찾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하여서 또 천국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책망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애타게 목소리를 높이는 지혜와 다르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노아의 경고를 들었으나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지금의 때도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죄에 대한 용서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려고 하면 이것을 멸시합니다. 관심 갖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를 무시합니다. 지혜의 경고, 지혜의 책망을 무시하죠. 그러면 지혜를 무시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무시하고 외면한 결과는 재앙입니다.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 재앙 때문에 두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외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닥쳐질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하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를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세계 여러 곳에서 큰 비가 내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큰 재앙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표정은 전부 다 근심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요? 큰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 중에 보면 그런 큰 비가 내릴 때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경고를 받았던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이미 경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혜는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고 영적인 혼미함에서 벗어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재앙에 만나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제서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제방이 무너졌는데 그때서 제방을 보수해야 되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늦은 것이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고 방주의 문이 이미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때는 늦은 거죠.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지혜를 부르고 애타게 찾아도 지혜는 그때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때는 부지런히 찾습니다. 이전에는 무시하고 돌이키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으나 그들이 재앙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지혜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죠. 너희들이 아무리 찾아도, 부지런히 찾아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됩니까? 비가 올 때입니까? 아니죠. 해가 쨍쨍할 때입니다.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쨍쨍한 햇볕이 내리치고 있을 때, 그때 비를 대비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때는 늦은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멸망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때 영혼을 위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목소리를 외치고 있을 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때는 늦은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은 자기의 선택과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의 때가 임했을 때에 재앙과 두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고 교훈을 받지 않으며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서 빨리 돌아와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혜의 외침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를 열매로 얻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운동한 사람은 건강을 열매로 얻게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으면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됩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에 맞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만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나쁜 결과를 열매로 얻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퇴보하게 됩니다. 퇴보가 뭡니까? 뒤로 물러나간다는 것이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면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리석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작은 죄를 지었는데 그 작은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 더 큰 죄를 범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결국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고 그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면
결국 그 어리석음의 열매는 무엇이냐? 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망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멸망은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것이죠. 멸망의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죠.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고 끝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은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돌이키고 책망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평안이 거하게 되는 것,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것, 그런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멸망과 비교해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전과 평안함은 일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삶에서도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좋은 열매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지혜가 외치는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주는 책망을 받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미련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며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평안함과 안전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주신다. 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잠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잠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과 그 안전함이라는 것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반대의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상황이 급변하고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안전함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평안이고 이게 진짜 안전함이죠.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뀔 때마다 그 평안함이 달라진다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다이아몬드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선물로 주는 게 바로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비싼 돈도 널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죠?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주는 그 영원함을 상징하는 그걸 준다는 거죠. 당신에게 나의 사랑이 뭐죠? 변할 거다? 아니죠.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런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 이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따를 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 영혼을 위한 선택과 행동을 함으로써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책망을 들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결과를 맺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